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9절에서 우리 13절까지 251면 9절에서 13절 찾으셨으면 아멘.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십 13절 같이 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무조건 잘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한 현상에 속으면 안 돼요. 옆에 분에게 나는 정말 잘 되는 사람입니다. 왜 잘 되는 거예요? 뭐 얼굴이 잘나서? 스펙이 좋아서? 자, 따라합시다.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4월 마지막 수요일이에요. 4월 마지막 수요일인데 이 4월 달의 아름다운 결산을 통해서 오월의 축복이 쏟아지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우리는 하나님께 뭐 받은 자죠? 선택받은 자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나는 누구에게 선택받은 자라고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일 아침의 말씀에도 우리 새벽 영성의 말씀에도 주가 그렇게 나옵니다만 인생에는 들쑥날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들쑥날쑥이 없는 사람은 내가 없거나 내가 없는 문외이거나 아니면 죽었거나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들쑥날쑥이 없어요. 인생은 여러분 파도처럼 들쑥날쑥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뭐를 여러분 원하죠? 여러분 우리는 다 평안을 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께서 오시면서 가장 먼저 주신 선물이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편안함, 평안. 근데 우리가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이 평강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없을 때 평안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바로 뭐가 오죠? 불안한 거예요. 왜 이렇게 조용하지? 이렇게 가도 되는 건가? 여러분 인생은요 아무것도 안 되면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게 평안이죠? 우리는 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냐 없느냐예요. 여러분의 문제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면 평안이 많은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뿐.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에 여러분 이런 문제거리가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전쟁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러분 전쟁은 죽느냐 사느냐, 전쟁은 2등 있어요, 없어요? 2등 없어요. 1대1로 싸우면 네가 죽고 내가 살고 둘 중 하나예요. 내가 죽고 네가 살든 둘 중 하나예요. 2등은 없어요, 전쟁에. 그런 전쟁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왜 다윗은 평안하죠? 이유가 뭐예요? 그 전쟁 위에 하나님이 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이 모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문제가 없는 게 저분은 문제가 없는가 봐. 문제가 없는 게 문제 없으면 불안이 온다니까요. 아니면 교만이 오든가. 그래서 문제 없는 게 평화가 아니에요. 진정한 평화는 그 평강은 문제 위에
하나님의 임재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문제를, 인생의 문제를 풀어갈 때, 우리는 다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매일매일 매일매일 오늘도 수요일, 내일 목요일 아침 일어나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또 문제를 줘요. 그 문제를 풀어서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의 문제는 선하심이에요, 악하심이에요? 선하심 문제예요. 그 문제를 풀면 바로 내게 열매가 임하는 거야.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잘 푸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여러 가지 세상의 상황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상황이나 세상의 어떤 것들도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는 그 상황이 우리를 절대로 여러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그릇이기 때문에. 자, 따라합시다. 나는 누구도 나를 거부할 수 없다. 왜 거부할 수 없죠? 하나님이 택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은요, 보면 이 알량한 자존심을 갖고, 야, 그분이 나를 무시했어. 그분이 날 좀 모른 척 했다니까. 그분이 나는 이렇게 인사했는데 그분은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렇게 밥을 샀는데 그분은 뭐 모른 척. 이러고 그런 거 갖고 신경 쓰지 말아요. 응?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야. 네. 세상이 나를 거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로마서 9장을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울을 볼 때, 사도 바울이 물론 사도행전 9장 이후에 주께서 말씀하실 때는 내가 택한 이방인의 그릇이라고 그러니까 이 바울은 무조건 이방인의 그릇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는 아니에요. 오늘 이 로마서 9장에서도 보면 바울은 자기 동족에 대한 그 애틋한 사랑이 정말 대단해요. 내 가문을 그냥 사랑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그릇만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전도자이었어요. 그 정도로 바울은 영혼을 사랑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먼저 우리의 부르심. 자,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시면 따라합시다. 나의 행위가 아닌, 여러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내 행위라 그러면 우리의 행위였다. 그럼 뭐 하기 싫으면 내가 안 하면 되는 거지. 내 상급으로 받은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첫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어떤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놀랍잖아요. 오늘 본문 12절 한번 볼까요?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자, 큰 자가 누구를 섬겨?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아니, 여러분, 지금 말이 돼요? 큰 자, 어린 자가 지금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지금 누구한테 있어요? 예? 여러분 안에 있어요? 누구 안에 있어요? 리브가 안에 있잖아요. 근데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이 태어날 자가 야곱과 에서인데 엄마 뱃속에서 악한 일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작은 자인 이 야곱은 엄마 뱃속에서 선한 일 했어요?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11절에 그러잖아요. 11절. 자, 11절 봅니다. 그 자식들이,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선과 악을 아직 저지르지 않았어요.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뭘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이야. 근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라고 11절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뭐로 말미암아?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부르심. 그래서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즉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아름다운 교회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뭐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 예. 이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창조자이시잖아요. 창조자가 부르셨어요. 자, 세상 모든 것들은, 우리를 방해하기도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은 피조물입니까? 창조물입니까? 피조물이죠. 피조물이 창조자의 행위를 거역할 수 있나요? 없나요? 거역을 할 수가 없는데 거역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마치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무시가 돼요, 안 돼요? 세상 사람은 하나님 몰라, 하나님 없어, 하나님 향할 사태질하고 하나님 향할 욕을 해도 하나님 나라랑 아무 관계 없어요. 그들은 뭐만 더 가중될 뿐이에요? 죄악만 가중될 뿐이에요. 그 죄를 모르니까. 예. 세상 사람들이 죄를 저지를 때 그 죄를 압니까? 더 가중되는 죄를 더 저지르잖아요. 오늘 본문 11절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부르신, 오직 부르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세워주셨다. 그래서 자 10절을 봅니다. 10절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자 누구로 말미암아? 이삭 한 사람으로. 자 여러분, 이삭이 택함 받고 그 두 자녀를 쌍태아를 임신했는데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은 결국 여러분 택하심, 부르심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왜죠? 자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직 이삭 한 사람만 있어요? 누구도 있어요? 누구도 있죠? 네. 같은 이스마엘도 있잖아요. 같은 아버지 아래.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삭도 있지만 먼저 태어난 누구도 있어요? 이스마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해요? 이게 하나님의. 자 이스마엘은 안 죽었어요. 이스마엘은 더 성장했어요. 어떻게 보면 더 지도자를 빨리 세울 수도 있는 이미 성장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삭 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이게 하나님의 작정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여러분 자 따라합시다. 나의 택하심은 여러분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요. 이 주권은 우주적인 창조자가 나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어요. 이것은 절대로 세상이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자 여러분, 세상이 거부할 수 없다는 말은 세상이 뭐 할 수 없다? 결국은 방해할 수도 없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눈에 방해가 되는 것 같지만 아니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그 일이 잘 안 되면 안 되는가? 아니요. 안 되는 게 잘 될 수 있고요. 잘 되는 게 오히려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마치 현상 앞에 자꾸 OX를 나누길 좋아하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이 앞에 분에 어떤 분 그런 간증을 봤는데, 여러분 잘 되는 것, 예수 잘 믿고 권사님 아들이고 교회 잘 다니는 노총각이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요. 어머니는 한 번도 새벽 제단을 빠지지 않는 강남의 어떤 교회의 권사님이세요. 그 SK인가? SK에서 하는 홈쇼핑이 있죠. 몰라요. 하여튼 뭐 SK에서 하는 유명한 홈쇼핑이 있다면 SK인가 뭔가. 그분이 쇼호스트야. 한 번 딱 그분이 섰다 그러면 모델 출신이기도 한데 5억, 10억, 40억 이런 그냥 완판, 순간의 완판. 그 정도로 잘 나가는. 이 사람만 세우려고 그러겠죠. 어떤 아이템이 딱 오면. 근데 엄마의 기도, 자기의 기도사에서 택함 받았는데 너무 잘 나가니까 기도를 끊어버리고 또 너무 잘 나가니까 돈을 너무 잘 버니까 주일날 또 나가서 쇼호스트하고 물건 팔고 녹화하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완전히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영적 뭐죠? 돈은 어마어마하게 벌었고 돈이 들어오니까 뭐 하겠어요? 타락하지. 젊은 사람인데 결혼도 안 했는데 타락의 길을 걸어. 여전히 돈은 넘쳐나. 그런데 어머니의 눈물의, 권사님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그가 깨달았어요. 잘 되는 것이, 그분의 고백이 그거예요. 잘 되는 것이 저주구나. 따라합시다. 잘됨이 저주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다니까. 그때 하나님이 만약 오셨다면 그 사람은 천국 갈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갈 자가 못 돼. 근데 잘됨이 저주였더라. 이 무슨 쇼스인데 하여튼 이시야. 근데 그가 깨닫고 나서 눈물로 고백하고 다시 새벽 제단을 엄마랑 같이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고백이 뭐냐 하면 하나님 잘되고 못되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셨네요. 이 간격으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돈 벌고 안 벌고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저주일 때가 많아요. 우리 주위에 보면 잘 돼가지고 여러분 예수를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잘 된 것 때문에. 근데 자꾸 착각하는 거야. 눈에 보이는 게 잘 되는 게 잘 되는 줄 알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안에서 잘 돼야 돼요. 할렐루야. 자,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하심이야. 내 행위가 아니고 나와 여러분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작정하심이고, 자, 그 자녀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선이나 무슨 악을 행하지도 아니했다고 성경은 증거하잖아요. 선과 악을 우린 여러분 자꾸 생각하면 에서는 아주 나쁜 사람으로 생각해. 그죠? 에서가 이러면 세상적으로 뭐 강도짓 했어요? 남을 두드려 팼어요? 우리 자꾸 그 선입견을 가져. 근데 여러분, 에서는 결국은 태어나기 전에는 야곱과 똑같은 인생이었으나 하나님의 택하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야곱에게 있어요. 무슨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그 태속에서 싸울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데 누가 큰 자인지 어린 자인지 알아요? 몰라요? 리브가가. 예? 아니 뱃속에 이름 적어놨어요? 이런 뱃속에 있는데 얘는 야곱이다, 얘는 에서다, 그렇게 이름 적어놨어요? 아니요. 여기서 큰 자, 어린 자는 뭐죠? 먼저 나오는 자가 큰 자고 여러분 나중 나오는 자가 어린 자예요. 근데 누가 먼저 나왔어요? 그걸 그들이 알았다면, 오늘 하나님의 선포잖아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안에서 그걸 알았다면 여러분 인생을 참 잘 봐야 돼.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걸 들었다면 먼저 나올까요? 나중 나올까요? 나중 나와야지. 당연히 나중 나오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근데 에서가 먼저 나왔고 야곱이 나중 나왔어요. 근데 13절에, 자 13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러분 아세요? 아직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눈은, 인간의 눈으로는 선과 악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태 속에 있을 때야. 근데 하나님의 택하심이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는 미워했어. 여러분 하나님의 결정 앞에 감사하고, 오늘 첫 번째, 하나님 내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에 내가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아름다운 교회 집사님,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안수집사로 부른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나를 부르신, 자, 부르셨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택하심이잖아요. 택하심. 그죠? 택하심. 자, 두 번째가,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 즉 나를 택하셨어요. 택하심. 이 택하심은 뭘까요? 아까 분명히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선각도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뭘까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 택하셨어. 그건 전적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놓치면 안 돼요. 나와 여러분을 집사로, 안수집사로 이렇게 직분을 주시며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자, 우리 바로 뒤로 가면 로마서 11장 5절을 한번 봅니다. 자,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뭘 따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뭐로 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는 전적인 그분의 자비와 인애와 긍휼이죠. 내 어떤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뭐가 따라다녀야 돼요? 은혜가 따라다녀야 돼요. 얼굴을 좀 은혜롭게 바꿉시다. 예? 눈을 마른 목걸로 하지 말고, 성질나면 마른 목걸로 되잖아요. 은혜다.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은혜는 결국은 여러분 은혜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유지가 되죠? 물론 여러 가지 기도를 하고 말씀 보고 있지만 은혜를 유지하는 가장 귀한 보편적 방법이 뭐예요? 감사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숨 쉬고 있네. 오늘도 감사하네. 오늘 우리 저녁 예배 오기 전에 저녁을 우리 아내가 밥 해놨다고 와서 저녁 먹으라고. 그래서 빨리 가서 아까 밥 먹었는데 나를 생각해서 정말 일사후퇴 이후에 그런 맛있는 죽은 처음 먹어봤어요. 제가 좀 속이 안 좋거든요. 근데 죽을 끓여주는데 진짜 이러면 본죽?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죽에다가 또 부추 넣어가지고 잘라가 끓이는 건데 처음 먹어봤어요. 그냥 처음에는 내 속으로 이 선입견이 와가지고 이게 뭔 맛이 있을까? 근데 일단 끓여준 거니까 감사함으로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딱 한 술을 딱 떠먹는데 부추의 그 향긋함과 부추의 향긋함이 향이 들어가잖아요. 송향란이 향이 들어가잖아. 진짜 맛있더라고요. 근데 조금 남고 나서 드실 분은 이따 같이 가시면 내가. 여러분 이번 토요일 날에 청소하러들 많이 나오세요. 제가 맛있는 거 드릴게요. 토요일 날. 오늘 우리 선교회 임원들이 나는 월요일 날 밤에 올라와 버렸잖아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화요일 날 이제 하룻밤 자고 올라오셨는데 저 안흥까지 가가지고 직접 안흥에 가서 안흥 뭐죠? 안흥 찐빵을 2박스를 여놨어요. 지금 저 우리 식당에 냉장고에 냉동실에 여놨어. 제가 송 목사님한테 이번 주 토요일 날 청소 나온 분들만 2개씩 줘라. 하여튼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랑으로 준 거는 했는데 감사함으로 먹으니까요. 정말 맛있어요. 죽이 이렇게 맛있다는 걸 다시 느껴볼 정도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마음의 문을 열면 저 원래 죽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죽 주면 막 그냥 간장 풀고 막 죽 주면 고추장 풀고 막 이래야 먹는 스타일인데 죽 고유의 맛 그대로 오늘 처음 진짜 맛있게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굴에 은혜가 있으니까 그러더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남편들 보면요 쓸데없는 이 고집들이 있어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딱 안 끓여 놔놓으면 순간에 기분이 나빠져가지고 맛이 없어지는 거야. 그런 남편들은 아예 끓여주지를 말아. 알았죠? 집사님도 권사님도 알았죠? 굶어! 그래요. 여러분 사실 이 은혜라고 하는 거 참 중요해요. 은혜. 자, 오늘 여러분 6절을 봅니다. 로마서 11장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은혜는 행위로 말미암아 임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감사함이 가득해서 오늘 내가 숨 쉬는 것도 감사해요. 밥 먹는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죠. 부르셨잖아요. 이런 부르심은 택하심이에요. 왜 바울 서신을 전체를 보면 불평불만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였을까? 이 은혜에 대한 자기는 돌이켜보면 은혜 받을 자요 은혜 받지 못할 자요. 자기는 여러분 예수의 교회를 밟았고 예수쟁이를 다 잡아 끌었고 스데반 여러분 집사님이 죽음을 당할 때 손들어서 찬송했던 여러분 그런 살인의 동조자예요. 십자가 앞에 눈을 둘 수 없는 자기 인생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여 주셔서 바울아 너는 나의 그릇이요 나의 동력자다. 이 앞에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에 감사의 가득함을 놓치지 아니하니까 바울의 삶에는 은혜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적어도 교회의 재직들은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나타나야 돼요. 은혜가 막 넘쳐나야 돼요. 그래서 은혜의 좋은 점은 뭐예요? 은혜의 좋은 점. 은혜의 좋은 점이 뭐죠? 은혜의 좋은 점은 삶 속에서, 여러분 삶에서 자꾸 영적인 것만 생각해 삶에서 은혜는요 나를 움직이게 만들어요. 내가 아무리 약하고 연약하고 몸에 질병이 있고 뭐 여러분 내가 체력이 떨어져도요 은혜는요 나를 막 움직이게 만들어요. 은혜가 없으면 건강한 사람도
여기서 1m 움직이기도 싫어. 예, 이불에서 나오기가 싫다고요. 예, 은혜가 있으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벌써 우리 권사님도 눈에 은혜가 막 쏟아지네. 따라서 내 삶에 은혜가 쏟아지게 하라. 왜 은혜가 쏟아져야 되느냐 하면 우리의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전적인 그분의 택하심 속에서 은혜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서신에 보면 남은 자 사상이 많이 나오잖아요. 결국 마지막 끝까지 남아있는 자가 누구예요? 은혜가 머물리는 자가 끝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예. 은혜가 남아있는 자, 그 사람이 남은 자예요. 예. 어떤 여러분 유지보다 은혜 유지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은혜 유지하기 위해서 새벽 제단을 쌓는 거고, 은혜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고, 예배 속에서 말씀이 많으니까 은혜의 통로는 뭐예요? 은혜의 통로는 말씀과 뭐가 연합되어 모아요? 말씀 앞에 성령이 연합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현재적인 겁니다. 은혜는 과거적인 거 아니고 지금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 지금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지금 내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가 있기 전에는 용서가 안 돼. 근데 은혜가 오는 순간 용서가 돼요. 아니 용서 수준이야. 오히려 내가 용서를 빌고 싶어. 그건 다시 말하면 은혜가 임하면 그 사람만 내게 잘못한 줄 아는데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아니 내가 잘못했네. 이게 복 있는 자예요. 할렐루야. 네. 이 복이 함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 택하심은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이 택하심이라고 그랬는데 그 택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임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왜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아니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은혜를 붙들고 나가야 되느냐? 부르심의 은혜죠. 그죠?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 세 번째는 언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나온 지 나는 10년 됐어.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20년, 40년, 50년 그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에베소서 1장 3절에 우리 에베소서 1장을 봅니다. 1장 3절 다 같이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 택했다고요? 창세 전에. 몇 년 전에 여러분 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머니 때야.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어서 나 모태신앙이야. 그 수준이 아니라고요. 어머니가 생각해서 나를 교회 데리고 간 게 아니라니까. 그 어머니를 도구로 쓰신 것이. 예? 나는 50년 전에 누가 교회 가자 그래서 아니요. 그때 그 누가 교회 가자 그래서 내가 택함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창세전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여러분 이 창세, 이러면 이 온 땅 우주 만물의 창세는 시간 속에 있는 거죠. 시와 공에 잡혀 있잖아요.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고 이 창세 전에 나와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그때 하나님은 이미 부르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근데 이 창세 전에 부르시면서 우리가 무슨 복을 주셨어요? 놀랍죠? 3절에 따라합시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어디에 속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택한 자에게 주시되. 그러면 여러분 진정한 복은 어디에 속한 복이에요? 하나님 즉 하늘에 속한 복이에요. 그럼 하늘에 속한 복을 받으려면 뭐 하면 돼요? 오늘 에베소서 1장에 말하는 것처럼 뭐 하면 되죠? 내가 하늘에 속하면 돼요. 사도행전 20장에 24절에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 모든 일들, 내가 하는 이 어마어마한 사역들은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기도하고 받은 게 아니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 예수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신령한 복은 성령을 통하여 오는 모든 복, 신령한 복이에요. 여러분 복 중의 복은 성령을 통해서 받는 겁니다. 땅에로 오는 것은 성령으로서 받은 거 아니에요. 땅의 것 갖고 복이라고 하지 마요. 그건 그냥 선물이에요. 선물.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모품이야. 돈도 소모품, 내 육신의 건강도 소모품, 다 소모품이야. 진정한 영원한 것만 하늘에 속한 복이에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 예.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가 받느냐? 하늘에 속한 자가 받는다. 그럼 뒤집으면 하늘에 속한 자는 누구이죠? 하늘에 속한 자는 곧 택함을 받은 자예요. 바로 나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택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5절에 에베소서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되게? 아들들이 되게 하시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 자 성경에서 영적인 아들들은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아들이라는 말은 상속자를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상속자야. 나와 여러분 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사도행전 9장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인 것은, 자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누구의 그릇이라. 여러분 바울만 하나님의 그릇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셨고 창세전에 택하셔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그릇이에요. 나도 하나님의 그릇이다. 여러분 그릇이 하나님의 그릇이라니까. 세상에 일회용을 쓰고 버리는 그릇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릇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되죠? 16절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결국 여러분 예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도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들쑥날쑥한 부침이 있는, 인생의 부침이 있어. 그런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에는 그런 고난이 있다. 근데 그 모든 고난들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그릇과 더 좋은 열매를 주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정이 중요합니까? 열매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농부가요, 여름에 저 논에 나가서 밭에 나가서 일을 어떻게 할까? 과정에 여러분 무너진다면 열매는 없어요. 반드시 그 열매는 과정을 통해서 오지만 과정은 과정일 뿐이에요. 열매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오늘 15절 16절 말씀에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다 택한 그릇이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주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자 오늘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뭐하였나니. 그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영상을 듣는 모든 가족 여러분, 내가 집사요, 내가 안수 집사다, 여러분 내가 어찌다 시간이 지나니까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뭐 안수 집사,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세웠나니. 오늘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따라서 나는 하나님께로 선택받은 자다. 믿으시면 아멘.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택한, 그럼 왜 세웠어요? 그 16절 후반절을 봅니다. 세우신 목적을 말해요. 시작.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이 오늘 16절에 하나님이 택하셨고 우리가 그죠?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택하여 세웠는데 이유가 뭐냐? 너희로 하여금 항상 뭐가 있게 하고 열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래서 예수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움은 나무의 아름다움은 감옥이 있을 때 아름다운 것이지, 무화과 나무에 가실이 없을 때 주님은 저주하고 뿌리채 말라 끝났어요. 여러분 진정한 아름다움은 열매예요. 오늘 그 과정이 좀 힘들어서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온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끝난 거 아니에요. 그건 과정일 뿐이야. 따라서 과정은 과정일 뿐이다. 그건 그냥 과정이에요. 예? 아이들이 요즘 중간고사 요즘 시험 기간이죠.
여러분 시험 어렵다고 아유 나 안 할래요. 그러면 여러분 열매는 졸업 열매는 없는 거예요. 그냥 시험은 하는 과정 중에 하나야. 뭐 잘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어. 포기하지만 아니하면 뭐는 하리라. 졸업은 하리라. 뭐 졸업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뭘 그렇게 많은 걸 바래요? 아이들이 이쁘게 학교 졸업만 해도 감사한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졸업 안 하는 애들도 많아요. 우리는 너무 뭐죠? 한 군데 그냥 몰입을 해서 자녀들이 그냥 기왕이면 1등. 뭐 1등 물론 하면 좋겠지만 1등이 그릇이 아닌데 아직은 1등 그릇이 아니야. 그럼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에요. 예? 이미 정해졌어요. 그 아이는 40명 중에 지금 19등이야. 근데 엄마는 자꾸 1등 하래. 굳자는 떼고 1등 하라고 그래. 예? 할머니들 잘 들어요. 예? 수아한테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1등이 아니라고 지금.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그런 한 단편적인 것에 너무 매여 있는 거야. 따라합니다. 과정은 과정이다. 열매를 하나님께 어떻게 맺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예. 예? 어떤 나무는 정말 무성해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어떤 나무는 좀 엉성해요. 근데 열매가 많아. 예. 그건 여러분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자, 오늘 나와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 열매가 어떻게? 항상 있게 하여. 적어도 세상의 열매는 절기에 따라 봄, 여름, 가을, 겨울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늘에 속한 자는 그 신령한 복이 항상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항상 이 열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4월의 마지막 수요일에 주께서 하나님께 나는 택함 받은 자다. 세상이 나를 거부할 수 없고 세상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 근데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이 삶의 은혜가 늘 끊어지지 않도록, 왜 하나님은 나를 이 우주 만물보다 더 귀해서 우주 만물을 짓기 전에 나를 택하셨다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나를 에베소서에 뭐라고 했다고 그러죠? 나를 예정했다잖아요. 미리 정했대요. 미리. 얼마나 여러분 확신성을 가지고 확신적 하나님의 주권적 선포. 오늘 우리 모두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아름다운 교회의 직분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너희에게는 항상 열매가 있으리라. 항상 있으리라. 이 4월에도 열매를 있게 하신 하나님 5월 달에는 더 갑절로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기적의 하나님이 열매로 채워주옵소서. 이런 멋진 고백을 통하여 열매가 항상 앞에 세워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